take unto thee. 안녕하세요. 고린도전서 개관 강의를 맡은 이정식입니다. 고린도전서를 보기에 앞서 이 전제를 하나 짚어두고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는 우리에게 보내지지 않은 우리의 편지입니다. 고린도전서는 1세기 지중해 연안 고린도시의 그리스도인 공동체에게 보낸 바울의 편지죠. 바울이 애초에 쓴 것은 시 공간을 초월하여 2026년 서울 세안교회에 할 말을 쓴 것이 아닙니다. 이 편지의 소재와 주제를 이루는 것은 당시 공동체가 겪는 어려움과 문제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고린도전서는 우리에게 보내진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신비롭게도 하나님은 이 편지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에 기록된 교회의 문제와 아픔을 보면서 마치 거울처럼 오늘날 우리의 문제와 아픔을 포착할 수 있어야 하고 그에 대한 목회적 대답을 내리는 바울의 문장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애초 우리에게 보내진 것이 아닌 고린도전서는 비로소 우리에게 정확하게 온 편지가 됩니다. 사도행전 18장에는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한 정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났죠. 또 그들과 함께 텐트를 만들며 사역했습니다. 처음 바울은 회당에서 유대인을 대상으로 사역했지만 반대에 부딪히자 이방인을 대상으로 사역했습니다. 회당장 그리스보, 디도 유스도, 에라스도 가이오 같은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교회의 주축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고린도 교회는 유대인과 헬라인, 부자와 가난한 자, 노예와 자유인이 섞인 다양한 공동체였습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18개월을 머물렀다고 합니다. 정이 꽤 많이 들었겠죠. 이후 바울은 고린도를 떠나 에베소에 있을 무렵 글로의 집 사람들로부터 고린도 교회에 분열이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 밖에도 고린도 교회 성도로부터 따로 전달받은 교회와 관련된 몇 가지 질문들이 있었는데요. 그것에 대한 대답을 주기 위해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적었습니다. 고린도전서의 배경을 아는 것이 편지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의 배경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고린도의 지리적, 역사적 배경입니다. 고린도는 남쪽의 펠로폰네소스 반도와 북쪽의 아가야 지방을 이어주는 가느다란 길목에 위치한 작은 도시였습니다. 서쪽과 북쪽으로는 항구가 있어서 각각 이탈리아와 아시아를 연결하는 교역로가 되기도 했었죠. 자본과 사람들이 이곳에 몰렸습니다. 또한 고린도에는 2년에 한 번씩 열리는 이스드미안 경기라는 것이 열렸습니다. 당대로서는 올림픽에 버금가는 인기였다고 해요. 이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들, 관람객들이 몰려들어 도시는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호황기를 누렸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는 야망이 넘치는 사람들에게 기회의 땅이었습니다. 사업가, 무역 상인들은 이곳에서 거래를 맺거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면서 막대한 자본을 축적하기도 했다고 해요. 그러니 누군가라도 고린도에 오면 성공을 꿈꾸는 분위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향은 주전 44년 고린도가 로마의 식민지가 된 이후부터 더 강해집니다. 로마는 해방 자유민, 이전에 노예였다가 자유를 얻은 사람들을 그곳으로 이주시켰는데요. 비록 그들은 로마 제국의 다른 곳에서는 하층민이었겠지만 고린도 내에서는 신분 상승의 가능성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의 이러한 상황은 자연스럽게 도시의 문화를 말해줍니다. 고린도전서의 두 번째 배경인 고린도의 문화적 측면입니다. 고린도는 경쟁적이고 성공을 위한 야망이 팽배한 도시였습니다. 이 점과 관련해서
신학자 앤서니 티슬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 판촉의 문화. 성공만을 향해 열정적으로 내달리면서 내가 남보다 더 유용한 존재임을 스스로 증명해야만 했던 문화였죠. 우리 식대로 표현하자면 자수성가. 개천에서 용난 사람들이 많은 곳이 고린도였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고린도의 이러한 문화가 교회 안에서도 고스란히 들어왔다는 점인데요. 지혜, 성공과 같은 세속적 가치관을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거나 서로 경쟁하는 분위기가 강했습니다. 투박한 바울의 설교보다 세련된 언변을 지닌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들이 생겼고, 선호하는 지도자나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교인들은 분파를 형성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성도 간의 사회 경제적 경쟁이 교회 바깥에까지 번져 법적 소송에까지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지식을 가진 자들은 지식이 없는 자를 배려하지 않거나 교회에서 크게 비중이 없는 것처럼 여기는 이들을 무시하는 경향도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방언이나 예언처럼 하늘의 고귀한 은사를 지녔다는 영적 자부심이 강했지만 정작 그들의 가치관과 실생활은 교회 밖 세상과 구별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교회 안에서 심각한 성적 타락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바울은 어떤 대답을 내렸을까요? 바울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7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바울 자신의 사역이 어디에 의탁하고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는 세상의 지혜와 다른 종류의 지혜를 알려줍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진리를 모르는 이들에게 십자가는 몰락의 상징이겠지만 십자가를 믿는 우리에게는 분명한 하나님의 능력이자 지혜라고 말하죠. 성공과 사람들의 인정, 명예와 승리주의적 가치관을 따르는 고린도 지역과 그 영향을 받는 교회의 교인들에게 바울은 분명하게 지혜의 참 의미를 알려줍니다. 지혜는 나의 이익을 영리하게 쟁취하는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보여주신 태도라고요. 그 태도는 사랑이자 자신의 낮아짐입니다. 모두가 나의 성공을 바라며 달려가는 자기 판촉적 문화 속에서 너의 안녕과 평안을 위해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는 정신은 세상에서 결코 찾아볼 수 없는,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배울 수 있는 마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사랑이 고린도 교회의 여러 문제들의 진정한 해답이 될 수 있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런 점에서 고린도전서 13장 전체가 사랑에 대한 구절들로 이루어진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한 성도가 진정으로 다른 성도를 사랑한다면 자기 스스로 지식을 갖추었다고 생각하며 으스대거나 가난한 성도를 무례하게 대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세상과 달리 요긴함의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곳입니다. 다양한 지체가 한 몸을 이루듯 각자 다른 성격과 형태를 지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하나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때 그 다양한 성도를 묶는 원리가 바로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를 읽다 보면 당시 교회의 문제들이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겪는 어려움과 무척 닮아 있다고 느낍니다. 특정 교회 지도자를 선호한다든지 성도 간의 경쟁적 분위기, 갈등이 비화되어 법적 소송까지 간다든지
비중이 더 큰 사역을 감당하는 누군가를 시기한다든지, 또한 성적 방종과 타락이 있지는 않는지, 그런 점에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교회의 많은 문제들의 원인은 알고 보면 우리의 생각이 실은 세속적 가치관과 너무 닮아서 그렇지는 않은지요. 우리 가치관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랑에 더 절대적으로 붙잡혀야 하지는 않은지요. 그런 점에서 고린도전서의 결론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의 바울의 문장과 연결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속적 가치관이 팽배한 오늘 사회에서 미련한 것처럼 보이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